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과 야고보서 4장 5절 6절 말씀 두 곳을 함께 이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356쪽인데요. 같이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자셨으면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어서 야고보서 4장 5절과 6절 두 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쪽 5쪽에 있는데 같이 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가 시편 123편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표제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었고 거기 본문에 보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또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었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긍휼하심과 자비하심만이 내 영혼을 소생하게 하고 또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삶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으니까 힘쓰고 있음이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한 번만 역사하시면 되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나를 도와주시면 되니까 은혜의 생명수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베푸소서 또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한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이렇게 팥죽, 팥칼국수를 한 번씩 제가 맛있게 먹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맛있게 먹었던 집에 또 다시 팥칼국수가 생각이 난다 하면 한 번씩 이렇게 가곤 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목사님하고는 항상 팥칼국수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음식 맛을 아는 사람이 그 음식을 다시 찾는 것처럼 은혜도 그렇습니다.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은혜의 역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는 사람만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또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 심령이 가난한 자와 같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사람에게 만족하게 해주시고 좋은 곳으로 주신다는 말씀이죠. 자, 시편 123편에 우리가 지난 시간 생각해 보았는데 지난 주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로 은혜를 구했었죠. 혹시 생각이 나시기도 하겠지만은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였습니다. 이 제비 새끼가 어미가 먹이를 가져올 때 입을 어떻게 벌린다고 했죠? 크게 벌린 게 아니고 쫙 벌린 겁니다. 아주 쫙 이렇게 벌려서 자기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하는 거죠. 찬송가 441장에 보면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라고 하는 가사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은혜를 항상 구해야겠습니다. 은혜는 죄책감을 없애주는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은혜는 수치심을 덮어주고 관계를 치유해 줍니다. 은혜는 우리가 약할 때 붙잡아주고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줍니다. 은혜는 실망 대신 만족을 주고요.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입었고 은혜 안에서 살다가 천국 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운동을 합니까? 여러분 운동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음식을 가려 먹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저거 살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자식들에게 부담 안 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죠. 내가 몸 아프면 자식들에게 짐 되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러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그냥 한마디로 정리해서 한다면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왜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뭔가 있으니까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이죠. 이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구원받아야 사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갔느니라, 내 아버지 집에 들어갔느니라,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중간은 없는 거예요. 내가 가다가 지옥은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내가 연옥이라는 곳에 좀 있다가 밑에 이 세상에 있는 자식들이 잘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면은 내가 여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천국 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데 그 은혜가 그렇게 중요하고 중요한데 어떤 은혜를 구체적으로 구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 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히브리서 4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아멘.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천하 만사의 때와 기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을 때도 있고 뽑을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또 세울 때도 있고 그 세운 것을 헐 때가 있다고도 말씀합니다. 이 안을 때가 있기도 하고 않는 것을 멀리할 때도 있다고 하고 사람을 살릴 때가 있기도 하고 또 죽일 때가 있다고도 합니다. 이게 때가 있다는 거죠. 때가 있다는 거. 은혜도 그래요. 은혜도 과거의 은혜가 있습니다. 과거의 은혜. 근데 현재 은혜도 있어야 됩니다. 또한 미래의 은혜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죠. 안 그랬다면은 이 폭염에 누가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인 거죠. 그죠? 자, 은혜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그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을 포함해서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과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개척할 때 그 전에 있던 교회 기장의 대라의 교회 부재가 3평이 부족한 대지가 100평이었습니다. 물론 둘로 이렇게 나눠지긴 했지만 이 나눠진 거 합하면 97평이었어요. 97평. 본당 건물이 36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제가 부산 시내에 살던 사람이 이 기장까지 와가지고 제가 개척하면서 기도하면서 부산에 어디서 개척하면 좋을지, 어디가 어린아이들 학생들 이 학령 인구가 많은지 이런 것들을 또 그 도시 이 밀도 이런 어떤 좀 조사를 좀 했어요. 그래서 남산동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문현동하고 또 그 대연동 그쪽에도 제가 보고 물론 수정동, 초량동도 다 이렇게 보았는데
기장은 생각지도 않았어요. 근데 시내 그 초량동이 있는데 초량동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여기 한번 가보자고 해서 차 타고 온 곳이 그 대랄에 있는 교회, 전에 교회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근데 이게 목사님 이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1억이라고 하는 1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물으시는 말씀이 개척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목사님 개척 자금이 얼마나 준비가 됐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된 돈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개척한다면서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었어요. 그때 저는 돈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습니다. 사택을 마련할 전세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목사님 개척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또 제가 뭐 아주 조그마한 교회에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뭐 재정을 좀 어느 정도라도 좀 되면서 뭐 함께 돕겠다고 한다는데 저에게는 아무도 그런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 앞에 매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뜻이면은 또 이 길을 좀 인도해 주십시오. 어디서 담임으로 오라는 데도 없는데 뭐 이 길이라도 열어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선교사를 후원하는 거는 좀 아무튼 힘대로 나중에 아무튼 좀 하겠지만 자 선교사 가는 거는 좀 제가 좀 쉽진 않은 것 같고요. 그러면 뭐 이렇게 하는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돕는 사람 또 필요한 재정을 채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택을 준비하는데 어머님이 살고 계시던 집을 담보로 농협에다 이렇게 이제 하고 건저당 설정하고 대출 받아서 그 대랄에 가면 우양빌라 502호 4층에 있는 거 거기 이제 전세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더웠던지 뭐 지금도 이 4층 빌라의 꼭대기층에 살면은 얼마나 더울지 아마 상상을 하실 거예요. 살아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장마에 벽에서 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장롱도 그냥 눅눅하게 젖고 옷은 당연히 그렇고요. 또 그 교회 매입자금 1억 원을 하나님이 그런데 놀랍게 채워 주셨습니다. 부목사로 있었던 그 부산진교회 성도님들의 이제 헌금을 이렇게 조금씩 저는 누가 다 어떻게 얼마 했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그 사임하고 나올 때 이 보따리를 주시더라고요. 요거야 모아진 게 그동안. 그러면서 보니까 그게 한 3천만 원 정도였어요. 그리고 결혼도 안 하고 평생 여전도사님으로 교회를 섬기며 노후에 쓰려고 모은 4천만 원을 목사님은 잘 되실 겁니다 라고 하면서 아무 담보나 종이 한 장 쓴 것도 없이 여전도사님이 또 빌려주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잘 되시면 원금만 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몇 년 후에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재직회에서 얘기해가지고 이자 조금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상환을 또 다 했습니다. 개척 초기에 쌀이 전국에서 막 이렇게 제가 이제 교회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식구도 많은데 쌀이라도 먹어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아마 택배로 왔습니다. 막 교인도 없는데 막 쌀만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장 안에 뭐 두고 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 초교파 목사님들 뭐 나눠드렸어요. 가져 전화드리고 나눠드렸습니다. 살면서 집에 쌀이 그렇게 많아 본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은혜가 있었어요. 가족과 그동안 그 만났던 뭐 전에 섬겼던 그 부교육자로 있었던 어떤 만나면서 만났던 성도님들 또 함께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목회하고 있는 동료 목사님들 뭐 아무튼 저 아는 사람들 또 뭐 아내 아는 사람들 어떤 우리 가족을 아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의 빚을 많이 졌습니다. 코로나 시절 한국 사회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공무원이나 대기업 또 공기업에 종사하는 분들 외에는 사실은 다 어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장사가 안 되고 문을 닫았잖아요. 교회도 하루에 하나씩 문을 닫았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경기가 경색되어서 부동산 거래도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그 어려운 시절에 이 자리를 분양받아 오게 되었잖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5개월 동안 매일 여기 나와서 땀과 헌신으로 이 성전을 건축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에 큰 손도 없고 성도들도 뭐 별로 많지 않은데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 교회 이름이 은혜교회입니다.
은혜교회에 별명을 하나 붙인다면은 많은 병자들이 물이 동하기를 와서 기다렸던 그 베데스다 연못가 베데스다 교회와 같은 교회, 그런 교회라고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읽은 말씀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며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은 사람과 같이 육신으로 오셨다가 올라가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같은 의미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는 겁니다. 다만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 속죄하고 또 가족을 위해 속죄하고 다음으로 백성을 위해 속죄해야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본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성품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예수님의 인성을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고 또 육체로 오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인성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사람이심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믿는 도리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믿는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이 믿는 도리, 당신의 신앙 고백이 뭐요? 당신의 신앙이 뭐요? 당신이 기독교 믿는다는 기독교가 뭐요? 라고 물으면 대답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는 도리, 이것을 믿는 도리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을 압축해서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대목이 다른 성경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뭘 굳게 지킨다고요?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킨다고. 왜요? 왜 이런 말씀했겠어요?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지 못하거나 바른 신앙 고백에서 흔들리며 떠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연약함이 뭔가요? 연약함.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요. 배도 고프고 또 질병 등으로 인한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리고 정서적인 어떤 마음의 연약함도 있어요.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병든 거 말입니다. 그런 연약함이 있잖아요.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어떤 이 영적인 연약함도 있죠. 예수님도 시험 받았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친히 겪으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공감해 주신다는 거죠. 주님 제 마음 아시죠? 그런 거죠. 우리는 왕년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지금 살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어저께 배부르게 먹었다고 해서 오늘 내일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야 해요. 그거 얻어야 해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오늘의 은혜, 오늘이라고 하는 이때의 은혜를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옵시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는 본래 지성소에 있던 법궤 위에 있던 속죄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해서 속죄소라고 하고요. 또는 시은소, 시은좌라고도 예전 성경에는 말씀했어요. 본문에서는 땅의 속죄소가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나아갈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보좌, 누구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겨주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 16절 끝부분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하는데, 이 나아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현재 시제, 현재 시제. 무슨 의미인가요? 지금 은혜를 받기 위해서, 현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지금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했던 야곱은 정말 인생 역정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비록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듣고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이 축복 기도를 형 대신 이 가로채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형 에서를 피해서 단신으로 광야를 지나서 그 외갓집에, 외삼촌 집에 가는 길 때에 그 여정에 베델에서 이 돌을 베고 꿈을 자다가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를 보고 그 사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날 그가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처자식과 모은 가축과 재산을 끌고 돌아올 때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약본 나루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되뇌이면서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라고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형과의 만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 에서가 그동안 내가 내 한을 갚겠다면서 야곱을 공격했습니까? 아닙니다. 공격한 게 아니라 달려와서 야곱을 안고 목을 어금 맞추면서 입 맞추고 맞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원수의 마음도 풀립니다. 하나님 말고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알고 고치겠습니까? 모세는 홍해 앞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였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얼마나 자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였는지 모릅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제가 저 블레셋 산성에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자식을 키울 때 아이가 어릴 때 그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필요한 은혜가 있고 청년의 때 필요한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결혼 전에 은혜를 구해야 하고 결혼 후에도 구할 은혜가 있잖아요. 성전을 건축할 때 필요한 은혜가 있고 성전을 건축한 후에도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30대 은혜, 40대 은혜, 50대 은혜, 60대 은혜, 70대 은혜, 80대에 필요한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니엘처럼 사람에게 은혜를 입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됩니다. 때에 맞는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해요. 구하고 찾고 문이 열리기를 두드리며 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 이 기도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민감하게 더 느끼거든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지금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더 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어떤 은혜라고요?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삶에는 문제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건과 사고의 소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딸 하은이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종로 5가에 경찰이 쫙 깔렸대요. 이런 일들 때문에 말입니다. 외로움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막 답답함과 막 속에 막 맺혀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큰 문제와 사건이 있다고 해도 그 문제보다 그 사건보다 은혜가 더 크면은 됩니다. 문제보다 은혜가 더 크다니까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본문에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 야고보서에서 5절에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고요, 6절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5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죠. 하나님의 성령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지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이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해 본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투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말씀이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고까지 말씀한 것입니다. 헛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지요. 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을 더 생각하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라고 하잖아요. 더욱 큰 은혜를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 스스로 잘 믿는다 생각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며 교만하고 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겸손히 구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지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예상, 내 기대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어야 합니다.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지요. 엘리야는 능력이 많은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아합왕과 그 앙비 이세벨과 맞서 싸운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바알을 섬기는 450명,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400명의 그 우상 지도자 선지자들하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도합 850명을 갈멜산으로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오라고 합니다. 큰 구경이 났으니까요. 사람들이 다 몰려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그런 말 하잖아요.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똑바로 해라. 똑바로 서서 이제 마음 좀 정해라 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입만 있고 눈만 껌뻑껌뻑 뜨면서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쌓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각각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도하여서 하늘에서 불로 응답한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신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서 백성들이 입은 있어가지고 옳다 맞다 하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나섰습니다. 먼저 1라운드 나섰어요. 아침부터 별짓을 하면서 합니다. 정오가 됐습니다. 막 안 되니까 이제 몸을 막 그 자해를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보옵소서 바알이여 하면서 응답하소서 저녁 때까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무 일이 없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하면서 엘리야가 나섰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12지파를 의미하는 10돌 12개를 다 추야에서다 놓고 그리고 물을 4통, 통 4개 물을 채워서 이 각도 놓은 송아지 위에 나무 위에 막 물이 흠뻑 젖도록 붓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3번이나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나무가 완전히 다 젖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도랑에까지 물이 흘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지금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니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에 물까지 다 핥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사건으로 엘리야는 영적으로 암흑기였던 그 시대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였습니다. 많은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름으로 엘리야가 승천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제자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였는데, 엘리야가 내가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게 구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엘리사가 놀라운 것을 구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의 성령의 능력이 내게 당신보다 더 많이 갑절이나 내게 있게 주옵소서라고 부탁합니다. 스승보다 더 큰 능력을 구한 것이죠. 엘리야는 야, 너무 욕심이 많구나, 감히 나를 넘어서려고 해 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구나 라고 하면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본다면은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 엘리사가 엘리야의 역사에 그 성령의 능력의 갑절을 구했을까요? 폼 잡으려고요? 아닙니다. 학자들은 그 시대가 엘리야 때보다 더 악해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엘리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성들 갈멜산에 다 모아가지고 뭐뭐 하렸느냐 이렇게 말해도 백성들이 아무 말을 안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알았어요. 믿음은 없었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 입 조심해야지, 이런 정도는 있었어요. 근데 엘리사 시대가 벌써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더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대표적인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에게 아이들이 뭐라 해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놀렸어요. 어른들을 입조심하는데 애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전에는 어른들 본받아서 안 그랬다 했잖아. 벌써 세대가 그리 한 거예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때 당시 어려웠지만 선지학교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아이들을 저주합니다. 야, 어떻게 선지자가 그래 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좀 달리 생각하면 오죽하면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먹히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 찾는 사람 없으니까 아이들까지 함부로 말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암콤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 중에서 42명을 찢었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 보고 계시구나, 나 알고 계시구나 하지 않았겠어요? 과거의 은혜로만은 안 됩니다. 더 큰 은혜를 겸손히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마르다 마리아는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오빠가 죽게 생겼으니 와서 도와달라고요. 주님만 계시면 치료될 줄 믿었습니다. 오빠가 안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다시피 소식은 없었고 그 계신 곳에 더 이틀이나 유하셨습니다. 오빠는 자신들 눈앞에서 오빠 나사로가 숨이 넘어가서 결국 죽었고 장례도 했습니다. 아마 그때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섬겼는데,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수군거려도 우리가 주님만을 충성되게 섬겼는데 오빠에게 친구라고 하셨던 주님이 오지 않으시다니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죽은 지 나흘 만에 오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주신 거죠.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주셨잖아요. 바울의 담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파산하였습니다. 276명이 죽을 뻔했습니다. 고난과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배 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중국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워치만리에 대한 평가가 분분하기도 하지만요, 그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그가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역을 하는데 병이 들었어요. 건강을 지켜주지 않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서운했어. 자기 마음은 열정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여기도 가봐야 되고 저기도 가봐야 되고 그 집사님도 만나서 기도도 해줘야 되고 그 슬픔과 어려움을 당했다니까 내가 또 찾아봐야 돼. 몸이 아파서 못 가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왜 이러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또 워치만리가 더 서운하고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뭐 바울입니까?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식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어느 날 꿈에 그 양장하게 꿈이에요. 배 타고 이렇게 가는데 큰 암초가 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워치만리가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암초를 없애주세요. 암초. 그래야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한참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눈을 떠서 보니까 암초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강물이 불어서 암초를 넘어서 가더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병 고쳐달라는 기도보다 병보다 더 큰 은혜, 암초보다 더 큰 은혜, 암초를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겠구나 하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보다 더 큰 은혜, 문제보다 더 큰 은혜, 지금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지만 이것보다 더 큰 은혜,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좀 더 인내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큰 은혜를 너희에게 주시나니 그랬잖아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해주시는 분이라고 에베소서 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신앙에 있겠습니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생각 버리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지금 담대히 나아가야겠습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우리가 당한 일이나 앞으로 당할 장래 일도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더욱더 높여주고 존귀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으로 힘내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금 은혜가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함을 알게 하시고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겸손히 구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